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930년대에 이제 하버드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인생 성장 보고서다. 인생 성장 보고서. 뭐냐면 이제 사람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서 70년간을 조사해가지고 누가 행복하게 살고 또 누가 이제 불행하게 사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라마다 사람마다 좀 약간씩 틀린데요. 우리나라 경우는 돈이다 이렇게 답변해서 돈이다.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하버드 인생 성장 보고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다 이 말이죠. 이제 관계 그러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게 이제 바로 되어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만심이 아니고 교만심이 아니고 자존감. 스스로를 귀하고 존중하는 이 태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에서 먼저 할 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외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멋지기를 원하고 여자는 예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거죠. 요즘에는 이제 좀 이것을 가서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치기도 합니다만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외모뿐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도 그렇고 우리 감성도 그렇고 우리 재능도 그렇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꾸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쏟는 이 마음, 에너지를 우리 중지하고 되는데 장점인 것, 좋은 것을 키우는데 우리가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점들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별 행복 지수. 이거는 이제 웰빙이라든가 기대 수명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스스로 얼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이제 점수로 환산한 것인데요. 2010년에 영국 이제 신경제재단에서 새로운 경제재단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1위가 바로 부탄입니다. 부탄 가스가 아니고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저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요. 고지고 그냥 춥기도 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농사 지을 땅도 많지가 않아요. 또 산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수준도 못 됩니다. 인구는 한 80만 밖에 안 됩니다. 안양 정도 될까? 안양보다 약간 작을까? 그 정도죠. 그런데 그 나라가 행복지수에서 세계 1위였다. 스스로 나는 만족한다.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을 좀 두고
2019년 9년이 흐른 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몇 위냐면 60일입니다. 60일. 내가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이게 60일이에요. 이제. 근데 부탄이 2019년 와서는 1위에서 95위로 떨어졌다. 아니 갑자기 뭐 환경이 여건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1위의 그 만족도가 95위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고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연약하다. 그래가지고 이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만족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된 것이죠. 나를 남과 비교하는 순간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앞선다 그러면 교만하기 쉽고요. 거만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 열등하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받은 이 복을 생각하면서 현재 있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이러려면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여러 조건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나 환경에 연연하다 보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되고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자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가지고 놀기 쉬운 마음밭이 됩니다. 마귀가 나를 뒤흔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를 굴리고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자폭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 당할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가지 말아야 될 건 몇 곳이 있어요. 어느 것을 가지 말아야 되냐. 먼저는요. 술로 가지 마세요. 술집으로 가지 말고 고고장으로 가지 말자. 우리나라가요. 별칭이 하나 있는데 술공화국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거죠. 기분 좋다고 술 들고 기분 나쁘다고 술 들고 어렵다고 술 들고 즐겁다고 술 들고 술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더 낙심되고 더 꼬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파트 옥상이나 한강다리나 인천대교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 올라가서 낙심하는 순간 마귀가 뒤 흔들면 순간적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인간 삶을 한 번에 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친구나 친정집으로 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일시적으로 좀 후련한 듯 보입니다만 결국은 나중에는 약점만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초적인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평상시에 훈련과 이 단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다. 소풍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넓게 보고 길게 보고 통으로 보고 멀리 보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에 대한 이 생각이 바로서야 남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에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관계에 먼저 한 가지는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관계 유형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나 홀로 지내겠다. 관계를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인처럼요. 저 무인도로 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지내는 겁니다.
이건 뭐 거처뿐 아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 예? 관계에 너무 중독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도로 있을 수가 있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 너무 가르치려고만 드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 삶이라는 것이 혈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일도 있고 여러 끈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만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요, 대인관계치에 있어서 나는 나의 세계가 있고 너는 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나의 세계가 있고 너는 너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가지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서로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을 덜 통제하려 들려하게 되고 또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게 생각되고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해도 감시하거나 또 이렇게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있어야 그러면서 소통을 해야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끌려가면 안 된다. 끌려가지 말고 주도해라. 한 학생이요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고 숨이 붙어 있어서 건져내가지고 응급실 가서 살아났습니다. 이 학생이 왜 죽었느냐? 성적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냐? 자기 학교의 1등입니다. 그런데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시험을 치렀습니다. 1등을 한 나이가 10등을 한 겁니다. 갑자기 국회의원을 추락한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부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단치고 탁달을 부모의 불효령 앞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겁니다. 전교 10등이 뛰어내렸다고 하면 11등 이하는 다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학생이 뛰어내린 이유는 부모님이 불효령이 생각났기 때문이고 부모를 대할 면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평상시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 흔들어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조어에 요즘 새로 나온 말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스 등에 등불을 비유한 건데요. 어떤 그 영화 이야기책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S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명석 교주에게 농락당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다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다. 정명석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그분이 육을 입고 너를 지금 사랑한 거야. 옆에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연한 이 성폭력인데 옆에서 친한 분들이 계속 그래 말을 하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보세요. 통일교회 문설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그렇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렇습니다. 자칭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전에는 우리나라에 한 32명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늘어나가지고요 거기서 새끼를 쳐가지고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금 100여 명이 넘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구세주, 메시아, 오실자 뭐 이름도 참 희한하게 붙이죠.
이들은 사실 모두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철석같이 하나님이라 믿고 거기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죠. 우리나라 그 옛날 얘기에 말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해놓은 말은 다 뜻이 있고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요. 가까워도 혹 가족이라고 해도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이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수용하되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자.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 그러면 2명하고는 사이가 좋고 보통 5명하고는 그저 그렇고 3명은 별로다. 이게 보통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사람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투자의 이 귀재라고 하는 위런 버핏이라는 분이 좋은 일도 참 많이 하고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라. 맞습니다.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에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옆에 두면 나도 낚시꾼이 됩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만나면 등산 가게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계속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됩니다. 노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노름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부자는 다 도둑놈이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요.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제 경험상으로는 요즘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공자나 이 부자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분이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무시하거나 경원시하지 말고 부자를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 성공자를 비난하기보다 성공자 가까이 가면서 그들에게 배우기 바랍니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들을 가까이 하고 성경 가르치는 분들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좋은 친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소극적인 면에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를 세워주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한다고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나만 힘들 뿐이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냥 진심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그냥 본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은 늘 사랑의 이 기초에서 그렇게 나가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하고 또 책 읽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면 야 공부해라 책 읽어라 너의 쓸데없는 거 아니야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모범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그저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핵심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는 이 내용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친척입니까? 아니면 지인입니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문제 앞에 자폭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돕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올무 아래 신음하는 인생들입니다.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죄와 그리고 사망의 그 그늘 아래서 허덕이는 인생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도와주며 위로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이웃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의 관계가 참 껄끄러웠습니다. 보기 싫은 이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민족 감정이 얽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정성으로 지극으로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이냐? 나라로 말하면 한국에게는 일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에게는 전라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면 민주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의 사람, 아니면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나의 경쟁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이고 이웃인 것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가 찾아와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수용했습니다. 세리가 와도 참녀가 와도 그들을 맞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와도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강도가 예수님한테 청원했을 때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내 편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가 와도 그의 말을 경청하며 힘써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이와 같이 살라는 것을 주님이 삶으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천국 티켓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동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한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다 되었다고 완벽하다고 생각지 말라.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영광이라고 있습니다. 주영광. 참 이름 좋죠? 이분이 이제 성격이 좀 타고난 것인데 시한폭탄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명이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싸가지 없다. 그 싸가지. 원래 싸가지라는 것은 싹새 처음 올라오는 그 연한 순을 말하는 거니까 좋은 의미인데 싸가지 없다는 것에다 붙여다가 싸가지 그러면 나쁜 의미로 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별명이 싸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한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꼬집고 깨물고 때렸습니다. 피아노의 학원에 가서는 연필로 아이의 머리를 찔러서 피를 내게 했습니다. 남동생 친구가 혹시나 놀러라도 집에 오면 소리를 질러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자주 싸웠습니다.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에게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힘든 건 어머니에게 다 미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한탄을 합니다. 내가 제일 낫냐. 저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구나. 한탄을 합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그 교회마저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입니다. 그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살던 동생이 게임을 중단하더니 좀 달라졌는가 싶었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누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가 그동안 속고 살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겠더만. 누나도 예수님을 영접해봐. 주인으로 모셔봐. 그럼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즐거워질 거야. 처음에는 귀등으로 흘러버렸죠. 그런데 계속해서 와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왔어.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더니 뭔가 바뀌었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이 좀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뭔가 좀 새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를 한번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보자.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긍정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결심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성령님이라도 내가 마음을 꽝꽝 닫고 안 된다, 못질을 해버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로 결심을 하니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며 힘들게 했구나. 용서없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담당 부서가 고객들 민원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 항의를 받아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일입니다. 다시라는 그 부서에서 그 일을 맡았는데 심하게 항의를 해도 언제나 웃음을 띠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것이 송곳이 되지 않고 바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아주 여유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직장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 눈치만 보던 엄마 앞에 가서 엄마, 그동안 내가 힘들게 했어, 잘못했어,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아주면서 사랑을 표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은 간 곳마다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웠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남자들한테 성질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결국은 마음이 상냥하고 여유가 생기고 늘 밝은 마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니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리치료사인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에서 사람들을 수발한다는 것이, 간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전혀 성령이 임하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그렇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전하니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렇습니다. 라틴의 말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신앙인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늘 평화로운 마음과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이 활력 있고 긍정적인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나갈 때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이 축복에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